할렐루야. 자,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11월 달에 보는데 저는 이 디모데 전후서가 이제 오늘로 네 번째, 오늘은 세상과 사람들에 관한, 지금 세상이 2000년 전에 어떻게 되어갈 것이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군데군데서 하지만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에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은 함께 읽지는 않고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와 고 소아시아에서 보았던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모습과 20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마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말했던 사건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연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어땠었다라고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상황은 똑같을 것이다 고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에서 특별히 말하는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고통받는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그것이 무슨 사회현상이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성, 사람들의 사람됨, 이 속성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말하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2000년 전 신약시대 사람들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이나 앞으로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의 성향과 속성은 여러분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같다고 보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말은 행동으로 범하는 죄 이전에 모든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개인을 보고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회와 역사의 흐름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누는 세상의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이고 앞으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바울이 이렇게까지 편지를 쓰고 부름받은 인생의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의 그 순간까지 디모데와 교회, 그때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주로 말합니다만 딱히 에베소만은 아니에요.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흔들리고 휘둘리는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 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위해 애를 태우며 기도하고 바라는 노 사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말씀이 제대로 보존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 교회가 계속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디모데 후서에 나타난 노사도 바울의 마지막 간절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그냥 제 짐작에 순교당하여 주님 앞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이건 어떤 불안이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생을 마칠 때 그래도 자녀들이 잘하고 잘할 것이라고 믿어도 마음속에 잘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지금 흔들리고 어렵고 디모데가 애를 쓰지만 여전히 그런 어려움이 외적으로 내부적으로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두고 마지막 숨을 거둬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과 사람들, 에베소 교회가 속해 있는 세상과 에베소 교회를 이루는 교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믿음에서 벗어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를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열매 맺으며 사는 게 주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렇게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믿음대로 복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축복과 박해가 이게 다른 문제예요, 연결될 문제예요? 연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도 바울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누구한테 박해를 받아요? 세상과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박해를 안 받는 인생이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유혹할 것이고 핍박할 것이고 공격할 것이라는 것이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마지막 3장, 4장도 있지만 3장의 바울의 핵심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세상과 사람들에 의해서 속아요. 막 앞에 나서 가지고 같이 악하게 하는 이런 성도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성도가 있다면 성도가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고 그 안에 믿음의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끌려가긴 해도 앞장서서 악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성경과 성령의 증거입니다. 똑같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깨어져도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안 하려고 마음에는 애를 쓰지만 마음에는 원이로 돼 뭐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껍데기만 있는 신앙은, 오늘 나오는 껍데기만 있는 신앙은 앞장서가요. 누구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그걸 경건을,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게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의 눈에 보였어요. 지금 더하죠. 성도들은 그래서 속고, 또 속으니까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 이름이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이 본받아 살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왜 이 세대를 본받아요? 속는 거죠. 좋아 보이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을 디모데후서 3장의 1절부터 이제 성경을 펴주세요.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한번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에게 이 세상과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왜? 거기 끌려가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그걸 본받아 따르지 말라고. 차라리 박해를 당할 망정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라고. 여기에서 말세에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종말론적인 말세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런 말세는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세는 뭐예요? 그냥 보통 지금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그 끝으로 가는 그런 때에는 그런 말이에요. 말세에. 그런데 이 말세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 고통하는 때는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단지 어떤 인간적인, 왜 사람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그렇죠? 앞장서서 죄 짓는 건 아니지만 안 하려고 애를 쓰다가 약해서 넘어지는 그런 인간의 어떤 부도덕성이나 어떤 부패,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사탄이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온다. 괴롭고 힘든 시대가 오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이래가지고 어려운 것보다도 이건 뭐예요?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벅차고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말세의 이 말이 막 무슨 종말론적인 이제 세상 다 끝나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세는 마지막 때의 이 말인데 사실은 앞으로 지금 없는 머나먼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려면 그런 모습들과 그런 악함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현재적 미래라는 뭐 그냥 그런 말로 쓰기도 해요. 이미 시작된 미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과 성도들은 뭐예요? 그 고통, 괴롭고 힘든 사탄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힘을 발하는 그로 인한 인생의 어려움과 믿음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네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 사람만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 사람만 아니면, 이 사건만 아니면 이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누가 있어서? 맞습니다. 사탄이 있어서. 요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4장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할 때 4장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탄이 배후에 있는, 그래서 일어나는 고통과 힘든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자기는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강의할 게 있는데 그냥 그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2, 3, 4, 5절까지는 왜 이렇게 성도들이 그 시대에 고통을 당할 것인지,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지, 무엇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것인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쭉 보여줍니다. 고통의 원인,
어떤 학자는 이걸 악의 리스트, 뭐예요? 악한 것에 요 목록을 쭉 적어놨다는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가. 왜 고통스러울까? 왜 힘들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사는 게 어려울까? 그게 말세에 그 마지막의 때가 갈수록 사탄이 그 배후에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박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네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지금 이러는 고통과 어려움의 모든 이유를 사람에게 돌리면서 사람끼리 싸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간단하게 2절부터 7절까지 계속되지만 뒷부분은 빼고, 바울의 눈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눈에 보이고 평가되고 예측되는 악한 모습들, 세상과 사람들이 어떻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악하고 독한 행동을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 구절씩만, 한 절을 다 읽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 로마서에도 있고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그냥 다 안 좋은 얘기인데 막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처럼. 그럼 우리는 그냥 쑥 넘어가요. 아, 이게 다 안 좋은 거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단어들을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 쓴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정말 성령 안에서 깨닫고 깊이 있는 진리를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빼고 고민하면서 시대를 읽고, 아까 말한 사람들의 죄성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성도들을 박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하나하나 쓴 거예요. 이게 다 단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혹은 에베소서나 이렇게 말하는 교회 내 가짜 거짓 선생들, 교사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고 있죠? 누군지 알죠? 암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부활의 시대가 지냈다고는 별별 사람들,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치 그거를 안 먹어야지만 믿음이 서는 것처럼 말하는 헛된 교사를 이 포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한 안 믿는 외인들, 안 믿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왜? 성도들은 속아서, 아까 말한 속아서 환경 때문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끌려가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때는 저 다른 사람들만 말해요? 우리를 포함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여기 첫 번째 사랑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나와요. 누구를, 뭐하고 뭐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요 사랑이 첫 번째 악의 리스트에, 악의 목록에 올라와 있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저 끝에 5절을 봅시다. 5절, 아니 4절 끝에. 자, 4절 읽읍시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목록의 마지막 부분인데 배신, 조급, 자만은 빼고 제일 끝부분이 또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죠. 사랑. 그렇죠?
첫 번째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에요. 요 리스트의 마지막은 뭐예요? 쾌락을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사실은 누구를 사랑해? 무엇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요게 이렇게 대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란 말로 시작해서 사람들이 사랑을 오해하고 힘을 쏟지 말아야 될 것,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주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시대와 이 시대의 혼돈과 고통의 출발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사랑에 가장 직접적이고 자기 사랑을 이어주는 거예요.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 같이 나오는 것은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보이는 모습이 뭐예요? 자기 사랑이야. 여러분, 자기 사랑이 뭐예요? 요즘에 그런 말 되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이런 말도 하죠. 그때 말하는 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 사랑은 자기 존중이에요.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없다, 그건 되는데, 여기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자기 중심의 이기심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 중심으로.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원하고, 이게 자기 사랑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자기 사랑을 이루어주는 가장 편리한 도구와 힘이 뭐예요? 돈이에요. 지금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라서 지금만 그런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도 이미 뭐가 사람들 인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돈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 관한 경고가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재물을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의 깊이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랑과 교만은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자랑하니까 교만하고, 교만하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좀 간단히 설명하면, 자랑이나 교만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탄이 무엇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렇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맘먹으려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들어올리려고. 그게 바로 사탄의 교만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자랑하고 교만하는 건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자랑하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은 행위보다는 뭘로 나타나요? 마음에. 그러니까 뭔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교만이 있다는 거죠. 교만이 없이 자랑하는 것은 그냥 속 없는 사람이야. 아유, 나 이거 샀어, 뭐 요거.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그런 정도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다고? 교만이.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낮추고 하나님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심리적 교만과 함께 자랑이 나타나면, 이 자랑은 다른 사람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자기 자신도 믿음으로 떨어지는 그런 자랑을 말합니다. 제가 중요한 걸 앞에 하나 빼먹었네요. 돈을 사랑하며. 이 돈 사랑은 지금 디모데가 애를 쓰고 교회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에베소 교회, 요 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 교회라고 그랬어요. 에베소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 하나가 바로 이 돈 문제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2000년 전에 이미 에베소 지역에 디모데 전서에 쓴 것처럼 경건,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세례받고, 우리 말하면 제자 훈련도 하고 다 해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비방하며. 비방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꾸짖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방은 뭔가를 그 선을 넘어서는 우리가 왜 살다 보면 아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좀 비방하고 힐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 이걸 abusive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그 정도를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남용하는 것. 우리가 서로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이 너무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그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성도들이 살아갈수록 경건하게 살고자 할수록 박해를 받고 고난받고 고통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다 자기 사랑하고 이 다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 이런 것에 한 개, 두 개, 몇 가지씩 얽혀서 이런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이게 사는 게 쉽지 않고 공격받고 핍박받는 얘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제 이런 구절을 나오면 구약에도 나오지만 부모를 잘 섬기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는 굉장히 막 어떤 유교적인 효성을 막 강조하는 것으로 많이 오해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차원에서 자녀들은 누구를 존중해야 돼요? 부모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악한 명령과 예를 들어서 이 사단이 뒤에서 휘젓는데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그래 따라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식의 효도로 이 성경에서 부모 공경을 이해했던 분들이 초기 교회에 20년대, 30년대, 40년대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 부딪힘들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모가 하는 이런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신앙과 어긋나는 행동도 부모의 말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했었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그러나 이거는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거스리는 그런 악행을 말하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정정은 죽이기도 하죠. 맞아요. 근데 성경에도 자기 부모를 죽인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만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악함은 비슷하게 나타나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일부 성도들 거기 과부를 잘 대해주라는 말인데 이거는 무슨 이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자녀와 부모가 이제 떨어져 살잖아요, 외국은. 그런데 과부가 된 어머니,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서 경제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도와요, 안 도와요? 안 돕는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걸 강하게 질책해요. 그걸 교회에다 책임 떠넘기지 말고 가족과 친족들이 먼저 홀로 된 과부들을 도와야 된다. 그 안에 어머니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부모의 말을 시킨 대로 다 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 차원에서 자녀가 부모를 향한 존중과 섬김을 다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감사와 거룩은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감사는 사람끼리의 감사는 다 해요. 그거 아세요? 시대가 힘들고 악할수록 자기 개인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래서 이 감사하지 아니하며가 사람끼리
뭐 주고받고 그런 감사가 없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좋은 일과 잘 되는 일들의 결과를 누가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지 라고 믿음이 약해져 가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사회로 되어갈수록 감사는 있죠. 사람끼리 감사가 심해지면 미리 주는 감사는 뭐예요? 잘하시네. 뇌물이에요. 미리 주는 감사. 그 다음에 받은 것에 대해서 주는 얼마든지.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이 중심이 법체계나 중심이 흔들릴수록 뇌물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져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말은 누구를 향한 감사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여전히 그 사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런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점 무엇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더 치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밀한 인간관계가 give and take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잘해주고, 나하고 상관없고 내가 도움받지 못할 사람들은 끊어내고. 이런 일이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예를 말씀하시면서 악한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불의한 재판관은 뭐 때문에 뭐 받고 재판을 해줘요? 돈 받고 재판을 해줘요. 그런 시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는 이제 감사하지 아니하며,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거룩하지 않죠. 거룩하지 않죠.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들으니까 오늘날 시대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딱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아요. 저도 이번에 디모데 전후서를 정말 다시 꼼꼼히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말씀이 이 시대 지금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저도 그렇고 사실 보통 이런 것들 나오면 그냥 다 아유 세상이 악하구나 라고 하는 비슷비슷한 말을 쭉 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제가 또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시대와 사람들이 어떻게 악해져 가는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강조하면서 그냥 비슷비슷한 말들을 생각나는 대로 다 썼겠냐고요. 그러죠. 한자 한자에 다 깊은 디모데를 향한 교훈과 충고와 지혜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마지막 시대에 고통당하는 이유들이 또 3절에는 무정하며, 이 무정은 뭐예요? 무정한 거 알잖아요. 정이 없는 거지. 정이 없는 거지. 맞아요. 이 정이 없는 것은 조금 더 설명하자면, 여러분 왜 생명을 가진 하다못해 강아지나 요즘에 뭐 반려묘 반려견 때문에 그냥 온통 빠져가지고, 저는 사실 그것도 좀 문제로 생각합니다만은 아무리 사소한 미물도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죠. 그렇죠? 불교는 걸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모든 살생을 금하라고 하지만 그런 차원까지는 아니고, 무정하며 하는 것은 반대로 생명을 가진 존재의 그 귀함을 알고 거기서부터 아이고 여기 이렇게 살아있네 할 때 나오는 그 마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봄에 그냥 다 죽은 것 같던 그 나뭇가지에서 요 파란 싹이 나면 아이고 요것도 살았다고, 또 그런 마음, 그게 뭐예요? 유정이야. 유정. 그게 정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반대가 무정이에요. 이게 뭐예요? 로봇이야. 로봇. 사람이 무정하다는 것은 사람이 전혀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감동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관계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로봇같이 굳은 마음 말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말은 그냥 화해, 용서가 없는 거예요.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한번 걸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사과하고 해도 그게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협상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에휴 그냥 넘어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 살면 힘들죠. 어렵죠. 왜 세상이 이러냐 싶죠. 그 고통의 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함하며, 이 모함이라는 말은 사실 무슨 정치적인 관계에서 누구를 빠뜨리려고 모함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기는 그 말이 아니고 로마서에서도 지난번 디모데서에도 편지들마다 수군수군대고 그런 말이 있죠. 수군대고 또 뭐가 있어요? 비슷한 말로 나온 게 수군대고 비방, 비방과 비슷하고, 이거는 아주 요즘 말하면 뒷담화 한다는 거예요. 뒷담화 한다는, 뒤에서 누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누구 말을 악하게 퍼뜨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데, 문제는 이 모함한다는 말에 헬라어가 굉장히 강한 단어를 썼어요. 이거 디아볼로이요. 디아볼로이. 근데 디아볼로이는 여러분이 이제 조금 생각하면 알아요. 여러분 디아블로가 뭔지 알아요? 디아블로? 디아블로, 데블 알아요? 데블? 데빌이 뭐예요? 마귀지, 악마지. 네. 디아볼로이 하는 말이 모함한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뭐하고 연결됐어요? 데블, 악마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함은 사람끼리 아휴 그 사람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그냥 아휴 누구는 왜 이래라고 그냥 이게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모함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짓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많이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뭐라 그랬죠? 돈이라고 그랬죠. 돈. 근데 또 하나가 뭐예요? 뒤에서 혹은 앞에서, 꼭 뒷담화 말이에요. 앞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기억나세요? 나에게 극심한 해를 끼쳤다. 그 해를 끼친 게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하면 그게 아니고 그렇게 그렇게 믿어도 다 되면 다 되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앞담화 혹은 뒷담화, 참 앞에서 뭐다 뒤에서 하는 이런 걸 누가 한다고? 사실은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뭐라고요? 거짓말로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제가 이제 요번 주일날, 우리가 오늘은 하지 않지만 포함되지만 요번 주일날 나누고 하는 게, 세상은 더욱 악하여져서 13절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게 전체 디모데 3장의 이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성도의 어려운 것의 핵심이에요. 점점점 더 악해져 가고, 그래서 결과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람끼리 자기 이익을 속이고 속고 요런 정도로 보지만, 여기에 뭐가 숨어 있다고요? 데빌이 숨어 있다. 사탄이 숨어 있다. 저 창세기에 하와를 속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파괴했던, 사람을 죄악으로 이끌었던 마귀의 속임이 지금 교회에서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함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모함보다는 사람의 영혼을 흔들고 속여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 야고보 사도가 혀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지옥의 불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구절들이 각 편지들마다 많아요. 근데 2000년 전만 그랬느냐? 지금도 여전하고 더 많아요. 에이, 뭐 사람이 다 그렇죠 라고 말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함한다는 말 속에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처럼 행동하는 일이 있어서 성도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이거는 통제 없고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뭔가 달리기 해서 막 이기려고 하는 사람마다 뭐에 힘쓴다고요?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한다. 사도 바울이 핵심을, 운동선수가 자기 원하는 목표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음식도 절제하고, 놀고 싶어도 절제하고. 그 사람들은 썩어질, 뭐 세상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 그 메달 하나 따려고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메달을 따는데 절제함이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절제하지 못하며. 이런 모습들이 한 성도가 다 가질 수도 있지만, 특별히 저는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나에게 가장 핵심은 이거구나 하는 것을 듣고 깨닫고 그걸 고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능력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이런 구절들을 예전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으라는 거야 라는 도덕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도덕을 빼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사탄의 도구가 돼서 자기도 모르게, 마치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 막 썼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쪽으로 무엇을 했어요?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죠. 그걸 아는 바울은 늘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알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말 속에 눈에 보이는 우리의 씨름은 육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이런 말 하나 속에 자신의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 볼 때는 그 열심히 모세오교도 막 줄줄줄 깨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막 최고의 학부를 다니고 막 이랬지만, 그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서부터 내가 알고 있다고 까불었던 모든 것은 배설물, 똥과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깨달으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나서도 내가 다 전파한 후에 내가 혹시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 나는 뭐 한다고요? 날마다 죽는다. 그게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죄성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때로는 막 비방하고 싶고, 때로는 막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나우며, 이거는 이해하기 쉽죠. 사람이 싸나운 사람이 있죠. 근데 요거는 성격적, 아유 성깔 있네, 요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사나우며라는 구절은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그거 기억나세요? 지금 마귀가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그 사자 같은, 막 사자의 위엄, 용맹 이런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짐승 같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무조건 그냥 영혼과 육신을 막 찢어 발기는 이런, 이건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사나우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사회에 흘러가는 모습들이 이런 것들로 얽혀가지고,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사는 자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뭐예요? 박해를 받고 고통하는 때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다. 2000년 전에도 그랬으니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딱 지금 향하는 말씀이다 싶으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심을 바로잡고 뭐가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지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다 이해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또 듣고 새로운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쁨이 좀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없으시면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설교나 강의할 때 저는 이제 뭐 그러면서 좀 도를 터가지고 넘어갑니다만은 제일 힘든 게 뭐냐? 하품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뭘까요? 아실 것 같은데? 하품보다 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 이건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시계 보는 거예요. 시계 보는. 차라리 하품은 무슨 일을 피곤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품이나 하지. 시계 보는 건 뭐예요? 전혀 의미가 없다.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한국 목사들에게는 틀린 설교는 용서받아도 긴 설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우리 목사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억지로 성도 괴롭히려고 길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하여튼 작심하고 이제 내년도에 20분 안에 끝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길어지는 게 혹시라도 성도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든데 그럴까 봐 저는 그 마음을 쓰지만 여러분들은 그 반대로 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격려와 위로와 때로는 꾸짖고 때로 내 마음을 아프게, 목사님이 너 나들하고 저런 설교하는 건가? 그러면 목사한테 손가락질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이면 그 성도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제 설교에 대해서 목사가 나를 친 이런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런 말 합니까? 제가 못 듣고 있나?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저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말 속에는 또한 뭔가 요즘에 드라마도 그렇고 내 인생만 아니면 뭔가 좀 막 긴장 넘치고 스릴 넘치고 막 이런 강한 자극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긴장과 스릴이 들어가려면은 선한 사람들이 긴장과 스릴을 줘요? 악당들이 긴장과 스릴을 줘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 반대는 악한 것을 좋아하고 자기도 모르게, 저도 좀 찔립니다만은 저도 영화를 보고 TV 보면서 왜 이렇게 야, 다 안다, 다 알아. 너무 싱거운 거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갈수록 시대가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하고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부드러운 것을. 4절 읽습니다. 4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본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과 그 시대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고통을 받는 이유. 사람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악 속에 살아가고 우리도 그런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제 4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신하면은 쉽죠. 이거는 작은 금전적 이익이나 자기 사랑, 처음에 나왔었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 사랑과 자기 편한 것 때문에 혹은 작은 금전적 이익 때문에 약속을 파기하고 돌아서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배신한다는 것. 신의를 배반한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직분자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충성스러운 사람, 예수의 이름을 무엇으로 부르는 사람? 진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이었죠. 그때 충성된 사람이라는 게 막 일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했던 거 기억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약속을 딱딱 지키고 멋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네가 부탁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충성된 사람, 이게 뭐예요? 배신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유, 그런 사람이면 아니야 라고 그냥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 그 반대로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로 간다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만 찍히는 게 아니라 믿어볼까 했는데 목을 날리는, 너무 좀 잔인하구나,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조급하며 아니 근데 조급한 게 무슨 그게 악행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질은 급한 거지. 근데 여기서 조급이란 말은 원문의 뜻은 땅에 스스로 곤두박질하는, 조급하다는 게 뭘 기다리고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 뭐야, 그냥 스스로 그냥 갖다 박는, 이런 정도의 급한 걸 말하는 거예요. 무모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급하다는 게 남들보다 조금 성격이 급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모하다는 게 뭐예요? 무슨 계획과 방향이 없어. 그게 무모예요. 무모. 그 다음에 생각이 없는 말, 이런 게 조급하다는 거예요. 자만하며 이 자만은 또 앞에 교만은 제가 이렇게 위로 쭉 높아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단어의 뜻은 우리말로 비슷하지만 여기 자만은 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 간땡이 부은다고 그러죠. 왜 이솝우화에 보면은 왜 엄마 개구리가 애기가 황소 보고 와서 크다 그러니까 이 정도다 배 터져 죽는다는 이솝우화 있죠. 그 부풀어 올리는 게 여기서 자만하며 뭐예요?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딱 이렇게 위세 떨면서 막 부풀어 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만한다. 과장하는 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려고 겉포장을 세게 하는 거. 이게 자만함이에요. 요즘에 많죠. 유튜브 보세요. 뭐 요거 하나 잡으면 이거 막 100배, 1000배 막 불려가지고 지금량 세상이 무너지듯이 막 자기가 뭔가 본 것처럼, 이게 자만하며 부풀어 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건 디도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또 믿음의 또 다른 아들인 디도에게 이런 말을 씁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그 말을,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로는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보이는 자니라. 이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것의 또 다른 성경 구절의 의미예요.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 쾌락을 사랑한다. 이 쾌락이라는 것은 꼭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미 있죠, 재미. 네, 그런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요즘에 TV 방송의 핵심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예능이에요, 예능. 여러분 예능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능이 엔터테인먼트예요. 뭔가를 즐겁게 해주고 북한에는 뭐라고 그러죠? 그거 이렇게 기쁨조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지금 TV 프로는 시사 교양도 다
뭔가 재밌어야 돼. 이제 앞으로 가면 뉴스도 좀 재밌어야 될 거예요. 뉴스도. 미국의 뉴스는 굉장히 재밌어요. 왜? 말하는 아나운서들이 막 자기들이 막 뉴스하다가 웃기도 하고 막 그래요. 심각한 뉴스가 없어요. 그런 미국의 흐름이 한국에 이미 들어왔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뭐 뉴스는 좀 엄숙하게 하지만은 그의 모든 프로는 다 예능이에요. 뭐예요? 재미, 쾌락을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한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요즘에 TV 보면 진짜 저런 것도 프로라고 하나. 이 가족 남편과 아내끼리의 이 얘기들,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요즘에 뭐 이혼할 뻔했어요인가? 뭐죠? 그게 이혼 뭐지? 아니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뭐 의사, 남편은 의사고 아내는 유명한 요리사고, 근데 막 둘이 이혼할 뻔했는데 와가지고 뭐 이 카메라를 심어둬가지고 그 사람들 일상생활을 다 찍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편집은 하죠. 너무 뭐 심한 거 빼고 싱거운 거 재미없는 거 빼고. 그 나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또 우리가 저때 이럴 뻔했고 이혼할 뻔했고. 예전 같았으면 저런 정신도 온 사람들이나 왜 저런 걸 TV에 내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가족끼리의 얘기는 그게 안 풀리면 조용히 전문가를 찾고 이럴 건데, 이런 것을 이제 막 TV에 우리 이렇게 산다. 그런데 그게 부끄럽고 후회할 모습들을 그냥 다 보여요. 그게 굉장히 정직한 것 같지만 그게 TV 프로그램이고 예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항상 예능에는 재미가 들어가요. 재미가.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것도 감동을 음악 쫙 흐르면서 눈물을 딱 비추면서 그 밑에도 자막이 들어가요. 이제 후회하는 마음이 드는 눈물 한 자락. 그럼 우리는 그게 그러면서 정말 나도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것 같아요. 재밌는 거야. 그게 감동되고.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예능. 또 하나는 무슨 야구,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그 와이프하고 해가지고 이혼할 때 더 나오는데 또 이 친구가 십수억을 그냥 투자한다고 빌려도 그거 완전히 말아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야, 우리 남편은 저 정도 하니까 다행이네 라고 생각하는 걸 유도하는 것일까요? 아니 대체 왜 그런 걸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내놓느냐,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시청률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 뭐가 연결돼요? 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통해서 감동이지만 재미야, 재미. 깊은 감동은 우리라고 뭘 해요? 결심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정말 선한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이게 감동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 믿음으로 살면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지금 TV에서 나오는 모든 예능 프로의 감동은 재미예요. 재미. 재밌다. 쾌락을 사랑한다. 이 쾌락을 어디까지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하나님은 이미 잊어버렸어요. 교회도 재미가 없으면 인기도 없고 안 보여요. 그냥 목사가 재미없으면 결국 누구라도 불러야 돼요. 간증자들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분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만난 얘기를 간증하는 거, 그것 자체까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교회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재미있게 사람들에게 쾌락 사랑하기를, 재미에 빠지고 모든 것이 재미있어야만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도 그렇게 가는 모습이 이미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그런 모습이 지금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디모데가 지금 있으니까 너 주의해야 된다. 성도들을 믿음 안에 세워야 된다. 너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늘 거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5절 조금 길지만 한번 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제가 아까 이게 현재적 미래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앞으로 일어난 일이면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앞으로 돌아서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예요? 너는 그런 사람들과 180도 바꿔서 아니면 관계를 끊어내든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이미 현대교회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경건의 모양은 열심히 가지고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따라가는 믿음이 뭔지 저도 피부로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기도를 예를 들어도 기도는 뭐예요? 현대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기도는 마음을 쫙 다스리고,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접시 치는 거 있죠? TV에서 보셨어요? 그 접시 땡 치는 거, 그릇, 요만한 그릇, 금색 이 구리 그릇 놓고 둘이 하는 사람들 쭉 앉아놓고 명상 묵상하는데 땡 치면 사람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말하는 게 아니고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기도를 그런 차원과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워놓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거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셨겠거니 하고 그냥 내가 나를 그렇게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굳이 대답하실 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기도는 많은 중에 기도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한테 뭘 자꾸 달라고 그래. 네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드러내고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의 위로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고, 그게 없다고는 말하지만 기도는 그것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 힘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지금 내 삶의 이 문제 속에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좀 보여주시라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참여하시라고, 관여하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기도의 의미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죠. 근데 현대 종교 속에서 기독교도 기도가 뭘로 돼가요? 마음을 편안히 하고. 제가 예언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좀만 더 지나면 요거 치는 교회 나올 거예요. 이게 치는 게 제가 촌스럽다 그만 하는 게 이게 그렇게 돼간다니까요. 땡 치면서 그 소리를 다 주여.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고 실제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옛날 우리 옛 성도들 말대로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밟고 다니는 신앙, 그게 지금은 다 그렇게 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믿음에는 능력이 나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야지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고쳐야겠습니까?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다시 기도 중에 묻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도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고 힘들 것이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와 이 세상 사람들을 보는 이런 말씀인데, 이제 간단하게 왜 이런 시대와 사람을 알아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그래야 속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세상을 알아야 속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네.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에게 세상과 사람들의 악한 목록들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 그래야 우리도 물들거나 본받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속지 않는 건데, 두 번째는 점점점 익숙해지면 신앙이다 그런 것이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이런 말로 슬그머니 내가 본받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에게 세상과 사람들이 어떻게 악하고 독하여져 가는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론은 너는 그러니까 이미 배웠고 네가 확신하는 그 말씀 위에 서라.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요번 주일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는 분들은 주일 말씀이 훨씬 연결되어서 더 깊이 있게 다가오게 되리라 믿습니다.